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회복할 정체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 달의 메시지들은 그 속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발견하고 저도 발견하면서 1년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복음화의 방향은 정해져 있고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37 5천 종족 안에 빈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곳은 사람마다, 환경마다, 또 직업마다, 연령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2024년에 그 빈 곳 현장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마음에 담아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의 메시지는 보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에 살면서 안디옥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결국은 본부의 말씀과 또 우리의 현장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언약, 노스캐롤라이나 150개 대학에 정말 20가지 성경적 전도 방법을 통해서 미션호 학사 문화센터를 세우는 것은 이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50개 대학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노스캐롤라이나는 100개의 카운티가 있습니다. 100개 카운티 안에 정말 말씀 운동이 하나씩만 세워지면 100개입니다. 만약에 한 카운티에 하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7천 제자라고 하는 이 그림 속에서 3만 개의 다락방을 우리는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300 중직자 또 300 지교회 300 절대 제자,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시작된 영원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만 담아도 요즘 유 목사님 말씀 잘하시잖아요. 잘 박힌 모처럼 이 마음에 박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마음에 딱 담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렘넌트의 정체성, 그 렘넌트 지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이 사명, 소명, 천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막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잖아요. 그분이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삶의 방향을 그분이 말씀하신 그 소원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오직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렘넌트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왕같은 신분, 다시 말하면 왕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의 축복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이 빛을 전하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정말 지난 20여 년 동안 거의 100%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90%는 대학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대부분 그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 영접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오신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열매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앗들은 분명히 237 나라 5천 종족 어느 현장에서든지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뿌렸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느니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자녀된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초기에 한 3, 4년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목회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결국은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다락방으로 온전히 우리는 올인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올인해서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증거의 증인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어느 현장에서든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진 언약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가진 성도들이다. 언약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핵은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라고. 엘리야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라고. 세례 요한처럼 신앙생활 할 거라고. 선지자처럼 흉내내면서 신앙생활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는 많은 것들이 합축되어 있고 많은 배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생각을 물어본 것은 단순히 그냥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그 생각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저들의 생각은 뭐냐? 간접적으로 말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기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 밖에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답해야 돼요. 거기에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정말 그 고백이 나의 것인지 아니면 머릿속에 있는 것인지 구름처럼 붕 떠 있는 것인지 진짜 내 현장에 내 삶에 나를 치유하고 창세기 3장을 해결하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상직이에요. 저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 뭐 성경 공부해서 말하는 거 그런 상징 말고 정말 성도의 상징, 그리스도인의 이 상징이 맞느냐,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 적용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아무리 그리스도 말해봐야 아무 없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현장화된 메시지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정말 이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다. 아멘. 내 인생의 답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젊은 시절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 사경에, 부흥회, 기도원 모든 것을 다 참여해도 그것은 지식이었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그날 저는 머리털서부터 저 발끝까지 정말 뭔가 막혔던 것이 다 풀리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모든 저주, 우상덩어리, 그 흑암이 떠나가는 실제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꺾는 그런 체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에게 적용되어 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다는 성도는 정말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을 해결한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체험,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237 나라 5천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그 현장을 향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게 어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런 응답의 기도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전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병 낫기 위해서. 내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 하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능력 있다는 목사님들 가서 안수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나를 만족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었다면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심부름하는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뭘 심부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일도 없고 급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50개 대학교, 또 노스캐롤라이나 100개의 카운티 안에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이 방향이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대학이고 남미라요. 더 넓게는 세계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바라볼 수 있는 현장은 없다. 대학과 군부대와 관공서와 또 저 남미. 그래서 남미만 생각해도 지금 에콰도르 같은 나라들 보세요. 여기에 선교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옆에 콜롬비아에 또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이 갱들이 말이에요. 방송국에 들어가가지고 촛불이 되고 막 아나운서들한테 이게 지금 에콰도르 현실이잖아요. 그런 현장에 막 총소리 막 여기서 나는데 시장 가다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급하게 돌아와서 자기 집에 가서 문 딱 선교사님들 다 문 안에 들어와서 그냥 꼼짝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장악되고 있지만 분을 풀어가지고 마치 옛날 광주 사태 나는 것처럼
그런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놓고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만 해보세요. 한 나라 한 나라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을 내가 한 가정이, 한 우리 렘넌트가 정말 저 나라에 계신 저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47개 남미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우리 총회와 또 우리 노예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성도들,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지금 이 시간표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내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라면 나는 그 순간에 나가서 정말 싸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한나처럼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에게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은 없는가? 에스더처럼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이 사탄의 올무에 정말 나라가 넘어갈 그때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현장을 향하여, 이 대학을 향하여, 이 군부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아니면 저 남미를 향하여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정말 뜻을 줘. 바울처럼 내가 가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바 되어서 정말 표대를 향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나는 오직 대학 복음화, 금복음화, 남미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에 향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가이사의 현장이 어디인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데 그 가이사의 현장은, 나의 가이사의 현장은 어딘가?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저 백악관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라지만 각자의 현장에 맞게끔,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은 분명히 가이사 앞이라고 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와서는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교회의 모델이 뭔지를 여러분 찾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의 모델이 뭔지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이 7망대와 7여정과 이정표입니다. 이 속에 많은 응답이 합축되어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이고 기도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궤 따라가는 마음으로, 강단 말씀 따라가는 마음으로, 현장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날마다 정말 주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체질화되는 것, 이걸 통해서 내 환경을 정복하는 것. 매일매일 다가오는 환경은 똑같지만 그 환경을 정복하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늘 좋은 것만 가지고 편한 것만을 찾고 인정받는 자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거와 반대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스케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먼저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도 분명하게 앞서서 가는 사람, 뒤에서 가는 사람, 옆에서 가는 사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 다 위치가 다르잖아요. 무장한 군인들이 그를 호위하면서 가는데도 앞에 가는 사람, 옆에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강단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정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
이 교회에 앞서서 정말 나는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는 사람, 아니면 저 뒤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정말 원리스 되기 위해서 나의 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명령하기도 전에, 지시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말 노스캐롤라이나 150개 대학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현실을 한번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깨우고, 비몽사몽간에 이게 환상인가?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예? 근데 막상 딱 나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 도와주셨잖아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그냥 따라 나왔지만, 그러나 진짜 교회 앞에 와 있다는 일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옥문을 연다라. 아멘.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하나 뭉쳐서, 예? 작은 눈덩어리가 서너 개 뭉쳐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눈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붙잡은 작은 기도의 불이 모아지고 뭉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예? 옥문이 열리고 그 철장 원수에 묶여 있었는데 그게 풀린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갈 때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 현장에서 체험돼야 돼요. 두 번째,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렘넌트의 모델적인 삶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와 미주교회가 필요로 하는 세 가지 뜰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하면 세 가지 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것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그것이 마음에 다 담겨야 돼요. 부담으로 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최고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에 그게 담겨져야 돼요. 그러면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제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의 축복과 본세를 알고 있다면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도자가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러면서 미션홈이든 교회든 이제는 찾아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금토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교회 건물 짓는 것보다 정말 237 나라 모든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와서 주말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 평일에는 문화센터로서 그걸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러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서밋 센터가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 장기로 이제는 한국과 연결해서 렘넌트들을 미션 출입으로 초대해줘.
모든 거 다 재워주고 비행기 표만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차 하나 큰 거 빌려서 좋은 대학들 가서 인턴십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들 학교들 다 연결해서 조인해주고 몇 개월씩 있는 다음에 여기 좋은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분들 출하해서 영어 교육도 단계적으로 시켜주고 뭔가 정말 서밋 센터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음대 가겠다고 하면 그런 사람 음대 연결해주고 그림 그리는 이런 미래를 비전을 갖고 있으면 우리 백순희 집사님한테 연결해주고 우리의 마음의 꿈을 꾸고 정말 하나가 되고 문화센터가 생기고 이 공간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김영호 집사님 가르치는 은사 있으니까 이런 랩런트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전달하면서 237 나라 금토일 시대에 준비하는 일꾼으로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 인생에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이 있지만 가정의 문제 될 수 있고 자녀의 문제 될 수 있고 부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비전을 놓고 한 목표를 놓고 우리가 달려갈 때 이런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플랫폼을 세운 그 안디옥 교회와 또 이 마게도냐의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뭐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냐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을 주시잖아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 12장 4절 5절만 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철장 권세 쇠사슬이 풀려납니다. 6절 7절에 7절 볼게요. 오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의 기도가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흑암의 세력을 꺾고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만 군대, 천만 천사를 보내서라도 옥문을 열게 하시고 철장 권세를 풀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저는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와 그런 영적 싸움에서 또 우리 처가에서 또 영적 싸움에서 이 목회 현장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이름 선포할 때 기도만 해도 그런 흑암의 세력은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랜 동안 큰 흑암의 세력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남겨놓을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응답 받으라고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도와주신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인간의 수준으로는 천사가 도와주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에게 묶였던 그 쇠사슬이 풀리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전 말이 안 돼 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란 하나로도 바위를 깨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지금까지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길 걸어갈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홍해는 안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반석을 때린다고 샘물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이용해서 낮에는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크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 60년, 70년 똑같이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광야 40년,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주 땅에서 역시 우리도 언약궤 따라서 광야 길을 걸어가지만 믿음의 삶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죽은 송장처럼 사는 불신앙의 삶이 있다는 사실.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완전한 축복을 가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10절에 우리는 착각할 수 있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도 뭐예요? 실제 상황인데 베드로도 비몽사몽이니까 이것이 거기 말대로 환상인가 보다,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착각이라. 착각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된 7가지 축복,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져야 되잖아요. 이거 예수 생명을 소유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도들이 위급할 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당연한 거예요. 보혜사로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라는 거 이거 명령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영적인 거 안 믿고 어떻게 이거 세계 복음을 할 수 있겠냐니까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가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2024년에 분명히 이러한 영적 체험들을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결국은 깨닫잖아요.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믿어요. 이것이 환상인가 생각해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 세 번째, 교회의 부흥을 막는 헤롯을 막아주시고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12장 19절 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 보지 못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지금 죽음을 당하잖아요. 예. 그 다음 23절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흥황하에 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사람,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스려서, 생각을 다스려서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로, 평탄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회복할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사명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12가지 사단의 그 전략을 완전히 깨부시고 정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장이 복음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우리 후대가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가 속지 않고 미래를 이끌어가며 하나님 자녀인 이 축복을 마음껏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